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훔 1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입니다. 7절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장 7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희년 대주제 구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구원의 삶은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면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이후 구원의 삶, 거듭난 삶을 앞으로 살아내는 것, 거룩하게 살아내는 삶의 여정, 아마 이것이 구원의 여정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 이 여정을 설명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요, 내가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인데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나의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떨어질까 없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떨림이 아니라요, 한 번 거듭난 인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여정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옆에 분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거나 주인이 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요,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에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래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여정에는 구원받은 내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너무 달라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세요.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달라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지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가끔 엘리야처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구원을 마치 잃어버린 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심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이 사랑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구원 못 받은 자처럼 그만 낙담하고 그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일어나야 해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나도 시선을 두고 일어나서 구원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훔이잖아요. 제가 여기 목회 지금 10년째인 것 같은데 나훔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도 아마 찾기가 힘드실 나훔. 이 얼핏 보면요, 이 나훔서는 이 구원의 여정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주 가득해요, 이 나훔서에. 목사님들이 별로 취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는요, 항상 평안함이나 형통함만 있지 않습니다. 안전함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나를 결박하는 것들,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 상처들, 상함들, 이런 것들도 다 다룹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꼭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로 세워가시기도 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이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내 구원이 없어질까 걱정하라라는 말이 아니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바로 그런 구원의 여정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나훔 선지자가 심판을 외칩니다. 그 상대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100여 년 전에 요나가 한번 갔던 곳이에요. 순종 잘 안 하던 요나가 고생 좀 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곳이 니느웨였습니다. 외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백성들, 왕이 전부 다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해요. 참회합니다. 요나는 다 심판마다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말씀을 외쳤는데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버리시니까 요나가 어떻게 돼요? 뿔이 나죠.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용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 몇 년이 흐릅니까? 100여 년이 흘러요. 많은 세대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 니느웨는 조금씩 교만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악한 세대가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마음, 겸손과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던 이 신앙을 버린 거예요. 100여 년 만에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제 없어도 괜찮다. 이제는 우리끼리 살만하다.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1884년, 1885년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이후로 교회가 꾸준히 세워졌습니다. 지속된 지 1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정말 우리나라에 그동안 큰 은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필요로 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가, 신뢰하며 경외하는가, 우리나라가요, 이 세대가요. 이것만 보면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왔고,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이루어 왔는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우리의 자녀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살펴봅니다. 이런 새끼들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수시로 쳐다보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전 생각이 많이 나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내 자녀 미래 세대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미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마 이런 고백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 한켠에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도 내 구원보다 더 간절한 구원, 내 구원 주고 너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 꼭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홈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8절로 14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마지막 15절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의 전과 후에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여전히 그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노라라고 나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부분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몇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구원의 여정에는요, 선하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죠. 이전에 시작된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돌아보니 평탄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길 수 있을 그런 만큼의 정말 많은 고난과 절망이,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난과 절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탄치 않아요. 여전히 죄와 죽음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은혜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피난처, 선하신 분, 그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나를 아주 잘 아십니다. 이 여정이 구원받은 자를 쉬게 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쉼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선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훔 선지자는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 8절로 14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8절 방금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원래 원문상으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히브리어로 와우예요. 와우, 그러나.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나 와우,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그러나 와우가 붙기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히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대단히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훔 1장 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요, 이래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여호와는 선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셨는데, 그걸 두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능력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죄를 그냥 놔두시는구나. 악을 그냥 놓아두시는구나. 100여 년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 하나님, 이 여호와는 이제 힘이 없구나. 그럼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여호와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하신 것이다라고 선포해요. 심판을 보류하셨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지금 당장 복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 중 하나이다. 너무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복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약점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급해요. 급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아주 확실하고 신속한 정의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정의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 정의에 굶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한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무너무 빠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당장 벌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뉴스 채널에서요, 한 전문가가 뉴스 앵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참 재밌었습니다. AI에 관련된 건데요. AI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은 바로 머뭇거림이래요. 머뭇거림. 진짜 인공지능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인터넷이 느리면 가끔 머뭇거리는데 그거 말고요. 뭐를 질문하면 머뭇거림이 없이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월드컵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쳐보세요. 바로 신속하게 알려줄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 왜 이래? 쳐보세요. 금방 알려줄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AI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머뭇거리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 한 나라의 죄악, 한 사람의 죄악, 내 죄, 정말 대단히 우주적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장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원래는 먹는 그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둡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따먹은 그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동산을 유유히 거니셨다라고 해요. 창세기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기분 좋은 바람에 동산을 거니셨다. 하나님은 당장 처음에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아담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찾아오시고 물으셨습니다. 어디에 있냐? 네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숨어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결코 힘이 없으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회개하고 교만을 내려놓기까지 정말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고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죄를 괜찮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대적하십니다. 와우! 그러나 이제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때예요. 선하심은 이제 아니시고요. 권능이 드러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한 번 이 권능이 발휘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36장 18절로 20절을 보면요, 니느웨를 수도로 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랍사게가 등장하는데 기고만장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랍사게가 참 건방지게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는요 꼭 이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두고 조롱하고 무시할 뿐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명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바로 이 모든 교만과 악함에 배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러분,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꾀하는 자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여정에는요,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꾀하는 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머뭇거림과 인내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인데, 이 진노의 대상은요 아주 분명해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쓸모없다. 쓸모없는 놈. 내 아를 향해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죄 많이 짓고 넘어진 나를 향해 얘기할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놈, 쓸모없다. 누구를 향해 얘기해야 합니까? 사단이에요. 악한 영. 죄악을 권하는 자, 꾀는 자. 내가 쓸모없게 되리라는 이 심판은요 결국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누굽니까? 아수르, 니느웨가 이들을 향해 했던 말이거든요. 곧 멸망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또 나타나요. 바벨론이 가고 페르시아가 나타나요. 페르시아가 가고 로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유대를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이 식민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입니다. 악한 세력이에요.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괴롭히는 악한 영.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요 유대인을 정복한 제국들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인 줄 믿습니다. 14절 마지막에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벨리알이라고 하는데요, 악을 꾀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벨리알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으로, 악한 영, 교만한 자로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죄 지은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를 향해 이 심판이 행해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 악한 마귀를 결박해서 끝내셨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죽음을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15절은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벨리알이 진멸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들을 나움 선지자는 유다야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오늘날 이 유다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에는요, 먼저 여러분이 거듭나는 구원의 기쁨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선하시고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의 여정에는 악한 사단 마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를 마침내 결박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이 복된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항상 피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십자가에서 쓸모없게 하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자로, 교회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십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 모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것입니까?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은혜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선포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과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하고 참으로 교만한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광의 성들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쓸모없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앞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나아가는 향방의 모든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쓸모없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전도하는 자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